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장 2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도 큰 그림에서 보면 율법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서라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 또 회막에 관한 내용,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레위기에는 특히 제사법과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활에 대한 강령들을 명령합니다. 또 민수기에 대한 그 말씀, 물론 이제 앞부분에는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제사 규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활 속에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민수기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이 큐티 교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귀납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귀납법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연역법적 방법이라고 그러죠. 먼저 답을 주고 그리고 믿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쳤다면 이 귀납법적인 방법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전부 하나하나를 점검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다소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연역법적으로 믿어라 이런 식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 귀납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쩌면 힘들게 느끼실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을 우리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째 설교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으셨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인구조사, 그죠? 인구조사입니다. 6지파에서 싸울 만한 남자들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단순해 보입니다. 자, 소개된 6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각각 몇 명인지 먼저 우리 한번 그 전절 한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멘. 지금 계수하는 방법을 먼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 이 사람들만 세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계수할 때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또 조상의 가문별로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두 세었더니 그 각 지파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루벤 지파는 몇 명입니까? 46,500명. 시몬 지파는 몇 명이에요? 59,300명. 갓 지파는요 45,650명. 유다 지파는 74,600명.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스불론 지파는 얼마입니까? 57,400명요. 예, 여러분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파가 가장 숫자가 많을까요? 네. 어느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아요? 유다 지파가 제일 숫자가 많았습니다. 74,600명으로 대부분의 지파들과 비교할 때 유다 지파가 아주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지시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인구 조사를 보면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정해놓는 것을, 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녀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 예, 남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자들은 계수에서 빠진 것은 물론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남자 아이들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없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빠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인구조사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에 그 기초를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 그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이제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자체도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조차도 절반 정도는 아직 정복해야 될 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 13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가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정복하는데 절반 정도뿐이 정복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군사적인 정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지금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느 구절에 그 감동을 느끼십니까?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시키시는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점검을 시키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군사력을, 이제 전쟁이 시작될 때니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 지파에 대한 숫자입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 74,600명을 보유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유다 지파는 숫자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란 없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숫자가 많아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은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숫자가 중요해, 숫자가 몇 명, 숫자가 많아야 돼, 그래서 그냥 숫자를 높이려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많은 숫자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쓰시기 위하여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의 조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 그 눈치가 빠른 분은 몰라도 대답할 수 있어요.
다윗의 조상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이미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37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9장에 가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38장은 생뚱맞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유다가 아들 둘이 연이어서 죽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이제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동생이 이제 그 동생에게 그 형수를 와 결혼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지금 막내 아들과 결혼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자손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다가 걱정이 된 겁니다. 아들 둘이 다 죽었으니까 야, 괜히 저 며느리한테 막내 아들 줬다가는 막내 아들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안 줬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못 준다 그러면서는 안 줬어요. 그때 며느리가 이제 그 꾀를 내어서 결국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참 성경에 쓰여져 있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 나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는 사건.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그 3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8장 26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임신한 줄 알고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가 이야기하죠. 사실은 여기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중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시아버님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유다가 죽이란 소리도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하는 고백이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가 아주 잘못했다고 막 욕을 하려다가 이 시아버지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더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인생을 뭔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는 깨달으면서 거기서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38장은 유다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장자는 아니지만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그 이후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장 이후에 보면 유다가 이제는 맏형 루벤을 뛰어넘는 리더십을 보여주게 됩니다. 형은 분명히 루벤이 장자인데 하는 행동 보면 유다가 장자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에게 형제들이 갔을 때 베냐민을 잡아갖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잡아놓겠다고 막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앞장섭니다. 총리님, 그러지 마시라고, 나를 대신 잡아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 막내 아들까지 이제 붙잡혀 있는 걸 알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까무러치십니다. 안 됩니다. 저를 대신 잡아서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책임 있는 행동을 이 유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가 영적 장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군대를 조직할 때 이 숫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양분됩니다. 이때 유다 지파 한 지파만으로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지파가 된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나머지 10지파하고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하고 2지파 이 정도 묶여 있고 나머지 10지파하고 대항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든 그 군대를 만든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조차도 유다 지파에 대하여 더 집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비하시고 특별히 어떤 지파를 더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1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거룩한 소원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모두 다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냥 막연한 결심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1년 1독하자, 기도를 30분 이상 하자, 1시간 이상 하자, 2시간 이상 하자, 나름대로 정해야 됩니다. 새벽 제단을 내가 쌓으리라, 또는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실천할 것들을 결심해 보십시오. 그런데 무턱대고 그런 실천 사항들을 나열하기만 하면 여러분 저절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실천 사항들을 적으시면서 그냥 여러분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셔야 되고 밥을 하셔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열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무턱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작심 3일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2009년도 결심했던 것,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에 그렇게 결심했다가 작심 3일에 다 돌아가신 널브러져 버린 그 돌아가신 결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결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울 때도 계산을 하고 세우라 그러셨습니다. 왜요? 계산을 해야지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 이 집중의 원리 또는 이렇게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에 숫자적으로 더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제 경우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3개월 전부터 약장사 같은데 이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이 수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이 수첩을 제가 아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사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이 수첩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 하나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매일 스케줄을 이렇게 잡고 여기는 스케줄을 잡고 이쪽 난에는 오늘 할 일을 모두 적습니다. 아무에게 전화하기, 새벽 기도회 설교 준비, 오후 예배 설교 준비, 임창환 목사님 아침 식사 만남, 우리 한정자 비건사님 전화드리기 이런 식으로 전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서 A, B, C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적습니다. A는 반드시 오늘 마쳐야 될 일, 그러면 A라고 정하고 B, 중요한 일 정하고 C, 하면 좋고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될 일,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이제 C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그 순서를 정해놓고 그 일을 합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A 안에서도 A1을 먼저 하고 A2를 하고 그 다음에 A3을 하고 여러분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여백 만들기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시간에 굉장히 쫓겨서 삽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은 거의 저희 일상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늦장을 부리다가
임박해서야 바짝 긴장을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서야 왜 더 능률이 오르는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보 왜 성령님은 왜 밤에만 오신대 제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여유 있게 살아야 할 몇 가지 이유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 30분 이상이라도 대화하는 시간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에서 6년뿐이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 그때를 넘어가면 그때는 뭐 아버지하고 별로 많이 대화할 그런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시간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요한 때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녁 밥 먹는 시간은 내가 무조건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자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을 만나야 할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가 너무 바쁘다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목사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바쁘게 이 일 저 일 하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바빠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무슨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세일즈맨도 아닌데 바빠갖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겠는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만나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하게 된다면 생동감이 없는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이 없는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안 바빠 보이는 목사가 되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므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목사, 그래서 성도님들이 언제 목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드릴 수 있는 목사,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도 너무 바쁘지 않는 목사, 일이 밀려서 그 다음에는 밤새야 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성도님들에게 일부러 더 많이 전화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저는 앞으로 점심 식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점심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이라도 만난다면 그게 신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도 앞으로 가지려고 이제 할 것입니다. 여기 꼭대기에서는 좀 밥 먹으러 내려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좀 더 확고한 결단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요? 지금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1월 3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선순위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 제일 앞에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급한 일이라고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 일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저쪽 맨 뒷좌석에 놓아두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3일 딱 하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출근하시면 그때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여러분이 결심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그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아멘 하신 분들도 있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제가 별로 새벽 제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더 되었다고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우리 또 앞으로 교회 건축이 이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집이 멀으셔서
새벽 제단을 우리 한강교회에서 쌓으시기 어려우시면 뭐 다른 교회 가서 새벽 제단 쌓는 것도 좋지만 그 큐티를 하십시오. 여러분 큐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이 샘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이거 얼마나 참 좋은 교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하고 오늘 말씀 2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제게 많은 영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희소식은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또 괜히 이렇게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라고 또 이 책을 드리면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말씀 보면서 자기한테 편리하게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내하는 의미에서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여러분 이 새벽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집은 다 인터넷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는 인터넷이 있을 것입니다. 뭐 설교 시간이라고 해봤자 한 10분 정도입니다. 10분에서 한 12분, 13분 그 정도입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뭐 하루를 마감하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 1독 성경 읽기, 여러분 이거 꼭 하십시오. 창세기 1장 이제 1절부터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하시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추린 비전 성경 사전 올 가을에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래서 꼭 성경을 1년 1독 하시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걸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번 2010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교회, 맞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먼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2010년은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유익한 한 해였다라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